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4주일 6월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그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해리네. 늘 찬송해리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매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셈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길이 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오자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교동은 11번입니다.
교독은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리어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G7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50여 나라 중에 7번째 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국토전략, 군사기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반도에도 기술적인 모습들이 첨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비록 전쟁의 무기지만은 그것들이 전쟁을 억제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줄 압니다. 감리회 구성원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므로 우리들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뿐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므로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으므로 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함을 압니다. 거짓 입술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는 줄 압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죄에 대한 심판인 줄 압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여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화와 동이, 북방과 남방, 반도와 열도, 북한과 남한, 평안과 함경, 영남과 호남 등이 아직도 갈등과 대립,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월 25일은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국제법상 선포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소비에트 연방공산당 지원하에 인민군 공산군이 남침으로 시작되었으니 휴전되기까지 한반도 전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동족의 감정 대립은 극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전쟁의 흔적이 많이 지워졌지만 아픔이 아직도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상반기 마지막 이제 달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봉산 가족들의 가정에 여러 문제와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아들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민족과 인류가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매우 따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밤에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낮에 햇볕은 매우 뜨겁고 따가울 정도로 매우 강렬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게 되면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햇빛이 뜨거워지듯이 또한 기온이 높아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렬해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또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지,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아주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요구와 거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살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만 아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그 요구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막중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심히 노동해 주는 덕분에 그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잘 쌓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애굽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시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그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말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날마다 들려지게 되는데 과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알기는 알지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당황하여서 머뭇거릴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누가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될 이유를 무엇이라고 들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 이유를 중간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애굽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왔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노역을 중단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억압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경배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당신이 믿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섬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황소의 그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물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9편 1절과 2절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여호와가 누구시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며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냥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의 예술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잘 만들었구나 라고 감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중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모세의 생각도 아니었고 아론의 생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가 나의 과거를 알고 책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던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의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말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며 이 가르쳐 준 것을 너는 아론에게 전해주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달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고 바로 앞에 가서 전하는 것은 과거에 내 잘못이 이렇다라고, 내가 어떤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계획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과거에 이런 친분을 과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만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모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아이며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일을 감당함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다 둘 것이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니까,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니까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 내가 알려주는 것만 잘 전하라고,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그 배신자라는 그 오명을 쓰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꿋꿋하게 전했던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우린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계획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를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며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단호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더 이상 막중한 노동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이제는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좀 자유롭게 하라고, 그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시키지 말고 그들을 좀 구별하여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태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노예 취급받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으며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그 어떨까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하나님이 그 칼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걱정스럽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 누구이시기에?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이런 전염병과 칼로 치시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진노가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아픔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혹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며 내가 섬겨야 될 뿐이며 내가 믿어야 될 뿐이며 내가 찬양해야 될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좀 신비로운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 드리네 죄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셔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좋은 열매들만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성령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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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김명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과 그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각 여성교회 지여성교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총무님들까지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에게 전화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속회가 잘 모이진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백신을 맞게 되면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속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속도원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진행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한강호 권사님이나 또한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해 주셔서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7월 셋째 주간까지만 일단은 진행하고 8월 달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9월 달부터 만약에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 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협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으로 봉쇄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차량 하나로 모든 코스를 돌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많아지게 되고 또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이제 가득 채워서 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임시적으로 나누어서 우리 김봉선 권사님과 이인홍 집사님께서 나눠서 운행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번 개인적인 차량으로 봉쇄해 주실 분을 2부 예배 때만입니다. 차량 운행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또는 교회 학교 차량 운행을 도와주실 분도 찾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우리 김봉석 권사님이나 교육부장님이신 우리 안상민 자녀님께 연락해 주셔서 2부 예배 차량 운행 또는 교회 학교 차량 운행을 내가 돕겠다라고 연락해 주시면 차량 운행 그 시간을 조절하고 코스를 조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월간 회의가 26일 토요일 저녁 오후 6시 교회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매월 교육부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주간 그 달에 행사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다음 달의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 교육부 여름 행사를 미리 실어드렸습니다. 원래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로 실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날짜별로 해서 먼저 실어드렸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1일 주일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 토요일과 25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숙박은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오후와 또한 주일 날 예배 시간과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 1일 주일과 8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감리교 공과를 가지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올해 그래도 우리가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는 이번 여름 수련회 7월 11일 이 주간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예배 시간도 토요일날 현재 4시 반에 모이고 있는데 주일 오후 1시 30분으로 이 7월 11일 주간부터는 바뀌게 변경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백신을 많이 맞으셨고, 또한 2차도 아마 맞으셔야 될 건데 맞으시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른이 아무 징계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늘 오르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고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오히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